예배에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내가 그 위를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주님이 갈라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데 안 갈라주면 그 위를 걸어가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보니까 삶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본을 보이고 사느냐, 아니면 본보기가 되어 사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왕이면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런데 삶이,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본보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 하나가 본이 아니라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서 아주 못된 놈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사는 인생에 남들에게 본보기 되는 자가 아니고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노부부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분식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주인이 안 보이더래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코로나 시국에 누가 밥 먹으러 얼마나 오겠어요. 근데 불렀더니 조그만 방에서 주인이 나오는데 얼굴색이 별로 좋지가 않더래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고 지금 월세 때문에 걱정이 한심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면 2개 주시라고 쫄면을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쫄면을 딱 갖다 주는데 남편이 먼저 한 젓가락 탁 집어 먹었나 봐요. 그런데 맛을 딱 보더니 이상한 거예요. 아내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보, 쫄면 맛이 좀 이상해. 그러자 아내가 집어 먹어보더니 하는 말이 콩나물이 좀 맛이 갔네.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폼을 잡으니까 아내가 말려요. 잠깐만. 그러더니 하는 말이 콩나물만 이상한 것 같으니까 콩나물만 건져놓고 먹읍시다. 콩나물만 꺼내놓고 쫄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면 무색해 할까봐 테이블 위에 돈 딱 놔두고 후다닥 일어나면서 가면서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집을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일 동안 장염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 또 가겠냐고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집에 잔치국수 3그릇 팔았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는가 봐요. 또 갔어요. 또 쫄면을 시켰는데 주인이 못 알아보다가 쫄면 시키니까 들고 가다가 보니까 그분들이거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괜찮으셨어요? 콩나물만 내놓은 거 보고 이상해서 콩나물을 맛을 봐봤더니 쉬었던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합창하듯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쫄면을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한 1년을 그 집에 끊임없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될 때쯤에 주인이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교회 등록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여러분, 그 노부부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 안 했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본을 본 거죠.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고. 그리고 그분도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고 나오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건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경쟁하듯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불에 살라 죽은 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좋을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분향을 하다가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인 와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9장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9장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목도 생각 안 납니다. 괜찮아요. 그럴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할 때 서두 부분에 그런 말을 한 번 했었어요.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면 나 같으면 교만해질 것 같다. 목이 빳빳하게 그냥 여기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랬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 한 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만해진 거예요. 목이 빳빳해진 거예요. 내가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 첫 번이면 바로 불로 응답하셔버리네. 나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뭐 했다 그래요? 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그 영광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분향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평안한 것,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뭔가 했던 것들, 이루어낸 것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그것을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구나 착각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예배를 보고 사람이 드린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시겠지,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으시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 내가 나타날게, 응답해 줄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내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분향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분향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읽어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상을 치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나답과 아비후로 따지면요 그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들이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지명했어요. 누가 해라? 아론이 해라. 아론이 언제요? 아침마다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된다. 등불 손질할 때 가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들이 하겠다. 아마 시간적으로도요 아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9장에서 연결됐어요. 이미 아침이 지나서 오후 점심때가 지났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시간에 가서 분향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행한 건요 교만과 월권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싫어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만함이에요. 월권하는 행동은요 왜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만큼.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죄의 첫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내도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현재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해져서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을 따먹는 거죠.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런 표현을 좀 드릴게요. 분수를 알아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네 주제를 알아라. 우리 흔히 전라도 말로 할까요? 네 꼬라지를 알고 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신의 죄송하지 하기로 자기의 꼬라지를 모르니까 내가 분양할 거야 하고 달려든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교만한 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와 제단에 번제물 사르듯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했는데 그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자신들을 하나님이 조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말은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했을 때요 얼마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못 고쳤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으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에게 다 명령하면 다 나갈 수 있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드러내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능력을 보여줘 버리면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서요?
거기에 못 박히셨을 때 그냥 못 박히고 끝났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믿어줄게. 나에게 그랬으면 당장에 뛰어내려갔을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매달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뛰어내려가서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조롱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주셨어요. 아멘. 피 흘려주셨어요. 아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멘. 왜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결과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멘.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택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버지 아론이 해야 될 분양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단에 있는 물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물 갖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 부드럽게 많이 번역을 바꿔놨어요. 다른 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문대로 하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낯선 물.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혀 낯선 물이에요. 낯선 물. 이 말은요, 어디에서 가져온지도 모르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겠냐고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분양하겠다고 향로 들고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불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불로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 말씀에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바로 앞에 있는 9장 24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는 말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살랐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요 똑같이 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죄송하지.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불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줬던 것처럼 미안하지만 그 불이 나와서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누구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했던 대로 응답하셔요. 여러분,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로 50규빗짜리 매달라고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누가 달려버렸어요? 하만 자신이 달려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희한하신 분이에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물과 기름은 완전히 살라 없애버렸지만 그들은요 목숨만은 가져갔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밀어넣어. 옷 입은 채 내갔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옷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의도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동일한 복음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어찌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요, 에이 너나 잘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본받아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됐어 하고 교만하게 튕겨버리면 나는 어디로요? 영버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어떤 삶으로 나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복음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르니까 똑같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동일한 율법을 들었고 동일하게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본보기가 되고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본보기 삼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돼야지 해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인생으로 나가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을 보이는 사람. 그들이 그렇게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그들은 죽고 나자 형제들도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아니, 흘리고는 싶었겠죠. 그런데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형제들이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는데요,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보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애통하는 걸까요? 그들 때문에 슬퍼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 써놨잖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벌이 내려올까 봐. 즉, 그 불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긍휼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눈물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본받겠다라고, 내가 당신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본보기를 보이며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본을 보여가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 나도 예수 믿고 살겠노라,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함은 없는지,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겸손히 오직 하나님 뜻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다 알려주셨건만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여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고 예수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오직 십자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겸손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조롱을 받으실 때도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 자존심이 상할 때도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내 안에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바르게 주님만 잘 섬기며 살아가는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언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본보기가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